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은 가슴에 멍울이 져 있습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13년 지났습니다. 한참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 청년의 때에 13년 동안 그 모진 비바람을 맞는 화초처럼 그 심령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그런 가슴에 큰 멍울이 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섭리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멍울들이 다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 가슴에 핏멍울을 안겨준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분 나쁘지만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형제예요. 그 사람이 내 동생이에요. 내 형이에요. 내 오빠예요.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그 사람 내 부모예요.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친구예요. 그럴 수 없어야 하는 사람이 나에게 못질을 했어요. 내 가슴에 상처를 줬어요. 이건 쉽게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멍울들을 다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주 안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이끌어가게 하실 거예요. 상처에 붙들려서 살지 말고 그 상처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에요. 요셉 동생 베냐민 있고, 그러니까 요셉과 자기 동생 베냐민은 엄마가 자기 엄마지만 그 형들은 엄마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태생적으로도 요셉이 아픔이 있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형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요셉을 판 거 물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분한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요셉만 끼고 사냐고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한 걸 자기 몰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잘 몰라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몰라. 나는 그냥 말을 했어. 근데 형이 볼 때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 입장에서는 이 자식 봐라, 건방지게.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너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구만. 이렇게 형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까닭 없이 나에게 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닭을 나는 당연하게 생각해. 나는 자랑한 거 아니야. 나는 자랑질하지 않았어. 나는 마땅히 내가 할 말을 했어. 그런데 형이 볼 때는 너는 자랑질했어. 너는 우리를 무시했어. 우리를 얕잡아 봤어.
형들은 형들대로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남들 속에 있는 큰 아픔보다도 자기가 당하는 작은 가시가 자기에게 큰 거예요. 그러니 사실 형들은 형들대로 미안하기는 하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면 대답이 없어요. 상처를 통하여서 상처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볼 때 인생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 늘 가슴에 회한이 있었겠죠. 근데 우선 지금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와서 엎드려 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동생을 그렇게 팔고 그럴 때 참 우리가 그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형들이 그러니까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자기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이라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죠. 모른 척하면서 듣죠. 자기 앞에 자기가 총리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엎드려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망감이 교차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몇 가지인 줄 압니까? 이거는 넌센스인데 만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망감이 교차한다고 그러잖아요. 만 가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행동을 결정을 할 때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누구는 탐심이 없냐고요. 누구는 쾌락을 추구할 마음이 없냐고요. 누구는 안갚음할 마음이 없냐고요.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할 때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지? 형들을 어떻게 하지? 당장 잡아서 집어넣을까? 요셉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그러잖아요. 당신들 보니까 첩자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성경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이들을 어떻게 할까? 요셉이 망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형들을 한번 돌려보내잖아요. 가서 여러분들 동생이 있다면서 동생 데려오시오. 사실은 자기가 베냐민 보고 싶으니까 베냐민이 걱정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걱정이 되는 거죠. 나를 팔아버린 이 못된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무슨 짓을 했을까? 그 생각도 들고, 아버지한테는 잘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들고, 미운 감정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자기를 키워주시고 자기를 그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자기를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의지, 육체의 욕구, 욕망, 육체의 욕망,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망, 이 두 욕망이 우리 속에서 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두 욕망이 싸울 때 성령의 뜻을 내 육체의 욕망이 이겨버리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성자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욱하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끈질기게 나를 이렇게 옥죄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원한 맺힌 것, 가슴에 멍을 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천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것을 붙들고 상처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셉도 인간인지라 형들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만감이 교차하니까 가서 혼자 가서 몰래 가서 울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베냐민만 내가 데리고 살까, 그런 꾀도 써요. 요셉도 꾀도 써요.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모시고 오게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형들하고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를 팔아버린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요셉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번이나 형들 앞에 놓고 뒤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억울했던 그 감정, 내 가슴에 못질했던 감정, 제발 살려달라고 17살 그 어린아이가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 그 형들이 모질게 자기를 팔아버렸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잊어먹을 수 있을까요? 못 잊어먹죠. 절대로 못 잊어먹죠. 제가 아는 그분은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저에게 고백을 하기를, 자기를 어렸을 때 구박한, 자기는 그 후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구박한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지금은 자기가 더 모든 게 더 나아졌어요. 그래서 형들을 모아놓고 한번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나 지금 가서 그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 요셉의 대성통곡,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에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신 그 강남의 역삼동 미장원 그 집사님, 그 간증이 저에게 제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 간증을 그렇게 늘 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에 그게 있었으면. 그분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어렸을 때 부모 형제들이 있는데 그 엄마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쫓아냈어요, 집에서.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15살인가 되면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요즘 미용하는 게 엄청난 기술이죠. 그때 미용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고 역삼동에 미용실 한 칸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수입도 괜찮아요. 이제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버림받았던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좀 막연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원수를 용서해라. 그런 커다란 어떤 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부모를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명절이 되면 오히려 선물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부모에게 보란 듯이 간다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닙니다.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는데 자기가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서 선물 주고 오고 할 때마다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한 나를 이렇게 키웠어. 자, 봐. 내가 얼마나 인격자인지 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봐. 너희들 지금도 그렇게 사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키우셨어? 봐. 니들 후회하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야 되겠다는 거, 끌어안아야 되겠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나에게 정답으로 주어지지만 내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할 때 내 감정 속에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느님,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비 오는 날 여름이면 그분은 그래서 우산을 쓰지 않고 일부러 그 도로를 이렇게 강남 그 도로를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 8차선 도로를 일부러 하염없이 거닌대요. 울면서 큰 소리 치면서 울면서. 왜냐면 빗소리 내리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대요. 자기가 비 오는 날 그렇게 쫓김을 받았대요. 비 오는 날. 그러면서 하염없이 싸우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한 그 집사님,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 말씀 볼 때. 요셉의 울음이 지금 아마 그 울음이지 않을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어. 저 인간들, 내 가슴 멍을 지어준 저 인간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나한테 지금 내가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내 앞에 와서 엎드려서 배고프다고 양식 좀 팔아달라고 저렇게 엎드려 있는 저 인간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저 인간들을 옥에다 가둘 수도 있는데, 나는 저 인간들을 나보다 더 먼 곳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면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마 요셉의 눈물이 이 눈물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가슴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하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를 키워주신 분은 내 부모인데 나는 내 부모에게는 어떻게 지금 대접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단지 시어머니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모든 걸 요구할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내가 며느리라고 나에게 자기는 모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지?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 왜 그렇게 달라고 하지? 자기가 나에게 맡겨놨나? 왜 그러지 도대체? 나는 내 친정 엄마 아빠한테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허구한 날 나에게 왜 저러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정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작정하며 기도를 했대요. 여러 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미워하다가 오히려 그 내 미운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가슴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어느 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날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더래요. 주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신, 자신을 꽝꽝 못질하는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한순간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기도를 더하고 나갈 때 어느 날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으면 나에게 저러실까? 그때부터 귀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나이는 많지만 귀엽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할 말씀으로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답을 하며 응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 안에서 좋은 사이가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봐, 고개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야. 당신들 기억나? 13년 전 일을 기억해? 그렇게 하면 형들이 어떻게 할까요? 형들이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럴 때 그들은 그래, 죽이면 죽여라. 죽일 테면 죽여봐. 나쁜 놈. 우리도 이유 없이 너를 미워한 줄 알아? 너 왜 그렇게 잘난 척했어? 너는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을 때 아빠가 너한테만 채석 옷을 입혀줬잖아. 우리가 들에 나가서 일할 때 너는 집에서 아빠 팔베개 하고 누워 자고 놀았잖아. 우리는 뭐 까닭 없이 너를 그렇게 한 줄 알아?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이유가 다 있거든요. 사형수가 형장에 끌려가도 정말 뉘우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거듭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하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네가 잘났니? 네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고 자기가 받은 그 상처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기도할지라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주여, 나는 이렇게 불쌍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억울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우는데 자기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돌아서서 가면 뭐냐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극복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항상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상처만 커요.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가 전혀 자기 삶에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장시키려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자기를 훈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죠? 정답은 알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 정답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죠? 요셉이 형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요셉의 인격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격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의미가 나타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때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비록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당신들이나 나나 그때 우리가 덜 성숙해서 내 말도 당신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당신들의 행위도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 그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께 지난 과거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여 내가 뭐 높은 위치에서 무엇을 양보하듯이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태도는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연민 그 세계에 갇혀 살면 나라는 존재가 아주 작아요. 그러나 내 이 작은 가슴이지만 이 가슴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 가슴에 모시면 작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집트에 있었다면, 아니 가나안에 그냥 사랑받고 있었다면 응석바지 외에 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자기 실력으로 된 거 아니거든요.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 것이 절대로 요셉이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에 판 것조차도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준 당신의 그때의 그 감정은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그 상처 속에서 오늘 나는 주 안에서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거죠. 태도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요, 거의 80%가 세상 말로 운이래요. 운이래요. 운동하다가도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파리 생제르맹이 도르트문트에게 1차전에서도 2차전에서 1대0으로 졌어요. 이강인 선수가 거기에 있는데,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슈팅해서 골대를 무려 한 게임에서 6번을 골대를 맞췄더라고요. 요만큼 차이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차이, 6번 중에 요만큼 차이, 거기에 3골만 들어가서도 그들이 이겼거든요. 근데 6번 다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맞추려고 해서 맞춘 것도 아니죠. 이긴 팀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 정말 운이 좋았다. 진 팀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 정말 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운동하면서도 운칠기사입니다. 뭐 70%는 운이요, 30%가 뭐 기술이다, 이런 말 하는데,
홍콩과학기술대학 김현철 교수님이 작년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이야기도 듣고 또 글도 책도 봤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온 의사였어. 그런데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멘붕이 온 거예요. 의사가 파업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을 살리는 길은 경제학이야 하면서 경제학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에서도 이야기하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이론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연세대 의과대학을 꼴찌로 합격했대요. 사실은 떨어졌대요. 그래서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기자 명단이 몇 번째가 있었는데 얘가 들어가고 또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지금은 의대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최고 인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 의대 정도 또는 바로 밑에 연세대 의대 정도는 그래도 좋았지만 그 심지어 한의대보다도 더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뭐 공대가 더 높았어요. 그런 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직업 환경 따라서 의대는 뭐 지방 어떤 의대도 웬만한 서울대나 뭐 이런 데 다 우리보다 상위죠. 뭐 경찰대학이 최고라면서요. 경찰대학이 최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그러는데 하여간에 이 사람이 자기는 꼴찌 중에 꼴찌로 합격했다고 잘 고백하더라고요. 겸손한 분이죠. 지금 MT 갔는데 나머지 학생들 다 MT 갔는데 너 빨리 등록할 마음이 있으면 빨리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등록하고 이제 연세대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경제학과로 바꿔버린 거죠. 바꿨는데 자기가 이제 그 컬럼비아 대학, 그 대학도 좋은 대학이죠.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가 됐는데 25명 정원 중에 20등까지만 졸업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를 물론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19등으로 합격돼서 나왔다는 거죠. 19등으로. 그리고 자기 바로 밑에 20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버클리 교수인데 지금은 자기들 세계에서 그 친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년, 20년 안에 노벨상 받을 사람이라고 자기들 친구들이 지금 다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친구는 간단하게 20등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인생이 한두 번의 시험으로 그 사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그 교수가 된 것도 원래 이제 코넬 대학 교수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홍콩대 이렇게 갔는데 교수가 된 것도 우연한 행운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대요. 원래는 자기 지도 교수가 그 대학으로 교수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스케줄이 바뀌고 이게 어떤 다른 거 바뀌어서 자기가 갈 수 없어서 부랴부랴 이 중에 그쪽 교수로 갈 사람 누구 없을까 하다가 네가 가면 좋겠다. 네 갈래? 해가지고 그렇게 추천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하는 말이 인생이 사실은 실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인생 운으로 된다. 이거는 일반 세상적인 언어로 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도 제가 뭐 조금 하고 나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의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자랑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하면 우쭐하고 내가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 열등감과 우쭐함, 자기 의의와 열등감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중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은 함부로 행할 수가 없죠. 함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내 원수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정치사에 보면은.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계속 대물림이 되잖아요. 악한 고리가 대물림이 되잖아요. 인생이 대부분이 80% 이상이 내 실력이 아니라 행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100%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거 데이터를 조사한 것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말하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만 제가 주보에 소개했는데 예를 들면 돈 버는 것. 돈 버는 것도 국적이 50%를 차지한대요. 국적이. 그러니까 보세요. 한 종목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메이웨더라는 그 흑인 권투 선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40대 후반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어떤 이벤트 경기 한 번 하잖아요. 그럼 1,000억 이상을 벌어요. 1,000억 이상을 벌어요. 그 사람 자산은 2조가 넘어요. 많이 벌 때는 권투 경기 한 경기 하면 3,000억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미국이라는 시장 때문에 그럼 미국이라는 시장 때문에. 미국은 이 PPV라는 게 있잖아요. Pay per view 이래가지고 그냥 TV 보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요. 그 사람 이상으로 버금가는 GGG라는 겟나리 골로프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같은 체급. 근데 국적이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그 사람 지금 40대에 이제 접어들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사람 역시 패한 적이 없고 훌륭한 챔피언이었어요. 그런데 국적이 달라요. 국적이. 돈을 그렇게 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겟나리 그 골로프킨이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쉽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난 거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 나라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30%라는 거죠. 건강도 그렇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하는 것이 우연찮게 돌연변이로 생긴대요. 50%가. 우연찮게. 설명할 수 없는 우연찮게. 그 우연찮게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유전이고 나머지 20% 정도는 생활 환경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생활 환경 자체도 자기가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도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냐고요. 우리는요 좀 얼굴이 잘생겼으면 예쁘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그 노력을 해서 예쁘게 태어났냐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멋있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육체가 상품이 돼요. 그죠? 좋은 의미로. 광고 모델이 되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좀 멋지게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좀 그렇지 않게 태어났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세상은 이 사람에게는 모든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내 실력이냐 이거죠. 어찌 내 실력인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학자가 말하는 이론이에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잘못한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큰 안목에서 바라볼 때에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면 세상을 해석하는 척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이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총리로 세우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희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총리에 있다면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 과거에 돌아보면서 원수 갚는 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면 과거의 그 내 아픔과 상처도 나는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상처도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조차도 나는 이 큰 틀 속에서
나는 이제 용서할 수 있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셉의 태도예요. 형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요셉은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통곡하며 울면서 결국 형제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혜택이 있든지, 혹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내 가정에 어떤 그늘이 있든지, 내 형제 때문에 주어진 어떤 상처가 있든지, 이 모든 것도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틀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